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뒤 15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묵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령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3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님 은혜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들을 이루게 하시니 고맙고, 이루지 못했어도 그 안에서 놀라운 주님 뜻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지칠 때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그런 저희를 만나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 죄를 조용히 하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또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 있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미움이, 아픔이, 슬픔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국가, 인종, 종교,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더는 없게 하옵시고 온 세상에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만 있사오니 저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구촌 모든 식구들 코로나 백신 주사 다 맞고
마음껏 비행기도 타고 오고 가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동강난 삼천리 강산을 이어주시고 8천만 결애가 함께 살아갈 날을 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거름더미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우리 세상 모든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픈 이는 고쳐주시고 낙심한 이에게는 소망을 주시며 없는 살림들은 넘치게 하옵소서. 식구들과 떨어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 자녀들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 노릇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과 마가복음입니다. 먼저 시편 147편 1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갈릴리 북쪽에 이방 땅이 있습니다. 그 외국이죠. 두로 지방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여자가 살았어요.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그러니까 수리아와 페니키아 그 두 지역을 함께 붙잡아서 이야기하는 말인데 거기 족속으로 원래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지은 마가는 여자의 이름 또는 사는 형편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 여자분이 우리 주님이 이방 땅에 가서 처음으로 만난 이방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어립니다. 이쁘게 잘 자다가 어느 날 귀신이 들리면서 아이가 이상해지고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시들시들 누워 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엄마 마음은 미칠 것 같았지만 자기마저 정신줄을 놓으면 이 딸을 돌볼 수가 없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딸을 고쳐보려고 이리저리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고 또 심령수사들도 찾아다녔겠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이 아이는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저 유다 땅 갈릴리 나사렛에 젊은 랍비가 한 분 나오셨는데 이분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두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찾아갈 길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고 그래서 마음만 애태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있는데 딸을 고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빛이 바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어느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달려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고 합니다. 좀 쉬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누가 봐도 보통 분이 아닌 게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딜 가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인 거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눈빛만 보면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이런 선한 눈빛이 가질 수가 없어.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쉽게 찾아갔습니다. 쉽게 찾아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리저리 고생하고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다는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시겠거니.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차가운 말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고 이방인은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을 개로,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불렀습니다. 병을 고치러 오긴 했지만 개 취급받으면 고치려다가도 에이 하고 돌아갈 수 있죠. 문둥병 걸려가지고요. 시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군대 장관 나아만을 아시죠? 이 사람은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아주지 아니하였고 직접 손대서 고쳐주지도 않고 더러운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했다고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가지고 그냥 돌아갈 뻔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대접 못 받으면 그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여자도 자기를 개 취급하는 너는 개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돌아갈 수가 없죠. 왜? 누가 지금 인질입니까? 딸이 인질이에요.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가 좀 개 취급받았다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기밖에 다른 데 갈 곳도 없는데 여기저기 다 다녀봤지만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갈 수가 없죠. 딸만 나올 수 있다면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밥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말이죠. 주님 제가 이방인이어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밥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만은 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부스러기지만 저에게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개가 되어도 좋고 그보다 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이 옳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란 주님이 옳습니다. 그죠?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자는 그동안 겪은 모든 슬픔, 고통, 눈물이 싹 사라지고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100m를 9초 9에 달려갔다는 소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과연 갔더니 딸이 편안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이미 나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로지방에 가신 것은 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주님이 쉬신 것은 그냥 쉬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멀리 더 많은 이방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로에서 그 다음으로 좀 더 위쪽에 있는 시돈으로 갑니다. 다시 동쪽으로 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폴리스 해서 데카폴리스입니다. 그걸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그 신도시 지역으로 가서 다시 갈릴리 호수 동쪽 이방 땅이죠. 거기까지 가십니다. 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적진 않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벙어리라고 하는 건 귀가 먹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 없어서 말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소리를 다 냅니다. 농아인들이라고 요즘은 좀 한자말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순 우리말이 더 좋은데 왜 한자말로 하면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데리고 왔어요.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너 이방인이니까 너한테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까다롭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관계는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그 부스러기를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넌 이방인이니까 이런 모욕을 줄 이유가 없고요. 그런 모욕을 줄 수도 없는 게 이 사람은 주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못 듣기 때문에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직접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시는데 말 한마디로 에바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습니다. 주님이 넣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손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 침 뱉은 손을 그 혀를 벌리게 해서 벌렸겠죠? 거기다가 침을 발라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따로 데리고 가서 둘이서만 한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에바다란 말을 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깊게 탄식한 뒤에 그리고는 에바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에바다란 말을 못 들었지만 뭐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빌며 기도하며 자기에게 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귀에 손가락이 들어가고 침 뱉은 손이 자기 혀에 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분이 나를 고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먼 뒷날 이분의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다면 아마 그날을 생각할 거예요. 그날 자기 귀에 닿았던 주님의 손가락의 그 촉감, 그리고 혓바닥에 댔던 그분의 침, 그리고 하늘 우러러보며 에바다 했던 그 입술, 이걸 기억하면서 그래, 난 그분이 날 구원한 게 맞아.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살린 게 맞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끼면서 믿음을 다시 찾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더 이상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 대한 주님 사랑이 더 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 에바다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있고요.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모여들어요. 얼마나 모여들었냐면 4,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만 4,000명이. 그 사람들을 사흘 동안 가르치셨어요. 또 역시 배가 또 고픕니다. 유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날 주님 말씀 듣고 배고팠을 때 어떻게 했죠? 떡 몇 개? 보리떡? 그때 5개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게 5,000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4,000명인데 보리떡이 몇 개냐? 7개입니다. 2개가 더 많아요. 사람은 1,000명이 적은데. 그리고 물고기도 그 유대인 5,000명 먹을 때는 2마리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2어마리라고 했어요. 2마리가 좀 더 된다는 얘기죠. 누가 더 많이 사랑받았습니까? 자, 이거 뭐 사실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좀 더 사랑을 베푸시고 더 많이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숫자에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들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주신 이 여자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낮출 대로 낮추고 구원받았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취급을 받든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개라 하여도 주님이 옳습니다. 부스러기나 먹으라 하여도 주님이 옳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 말씀을 어떤 때라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는 가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주님, 내 기도가 옳으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심술 부리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라고 막 시비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나를 가장 잘하는 게 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무조건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나를 주님 뜻대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참 기도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은 뭐냐? 배짱입니다. 주님, 만일 부스럭이라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이게 수로보니게 여자의 자세입니다.
개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전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못 갑니다. 감히 주님 앞에서 소문 들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랑 많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을 이 여자는 이미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자꾸 막히고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코 빠져가지고 맥없이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뗐으면 어지간하면 부모는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아주 틀린 일이 아니면 아유 그래 내가 졌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옳고 내가 틀렸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면 혹시 압니까? 아유 그래 알았다. 에이 떡 하나 더 먹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거 믿음이에요. 제가 어제 25년 전에 가르쳤던 초등학생 신방을 갔어요. 지금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발산역에서 개업을 했더라고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헤어진 지 오래됐지만 어릴 때 생각난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참 어릴 땐 그냥 코 올리기에 다 그냥 그런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치과에서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더라고요. 독일 가서 치과대학을 20살에 독일 가가지고 독일을 하나도 모르던 애가 독일 가서 치과대학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독일은 시험을 수시로 보는데 한 과목에 한 번 봐서 패스 못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두 번째도 그 시험 패스 못하면 바로 학교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대요. 그걸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고백이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옳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때 쓰는 거 괜찮습니다. 때 쓸 때는 쓰세요.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들어주실 겁니다. 정 안 되면은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또 믿음이란 뭐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은혜 주십시오. 때 쓰는 것도 믿음이지만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노력도 안 했는데 남 덕에 복 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자기 발로 걸어온 게 아니죠. 사람들이 소문 듣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뭐 이것도 안 했습니다. 데리고 오자마자 주님이 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고 입에 침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고침 받았어요.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손가락을 귀에 넣을 때 뭐 하는 짓입니까? 안 했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뱉는 것만 봐도 좀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기 혀에 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실 때 쳐다보면서 기대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남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놨을 때 그래도 귀를 열고 듣는 그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남들 덕에 믿음도 갖게 되고 복도 받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발로 걸어와 믿었든 남들이 데려와 믿었든 오직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며 주님이 하시는 대로 자기를 맡기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을 자비하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근심 걱정 그것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인생길을 가장 바르게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맡기십시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이곳까지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는 고백을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믿음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했지만 내 제주를 하려고 했던 모든 것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자녀들을 맡깁니다. 주님 당신 뜻대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3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운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마움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질 때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전부를 보살펴 주시며 가장 복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천 천사대회를 올해도 역시 작년처럼 바깥에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10월 16일 날 저녁 7시에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돕고자 하는 어린이는 최민준 댄디 워커 증후군. 해마다 새로운 희귀병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양재천 천사옥기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자와 대회 준비 인원만 예배당에 모여서 공연을 하게 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아마 여기 한 열몇 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원해 주실 단체나 기업이 있다면 9월 19일까지 다음 주까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홍보 전단에 함께 그 이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인철 권사님이 짓고 있는 더 포엠 오피스텔 분양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길 렉시오 디비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잠시 쉬었다면 또 다시 한번 가을이 되었으니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우리와 이야기해 주심이 오늘 예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꿈꾸는 일들 위에 우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지구촌 모든 형제자매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